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빠졌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1절부로 마지막 11절까지 교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닭다리를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시아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며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게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실만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새 하늘에 갈라니가 성령이 지각같이 내려오시고 다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제가 바로 승리의 도래, 승리자의 도래,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과 그 모든 장병들이 돌아올 때 그것을 승리의 소식이라 또는 복음이라고 말하지요. 만약에 패배했다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며 이는 구약의 약속에 성취된 것이고 죄인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 지옥 형벌을 받게 되지만 이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승리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 약속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때가 되니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통전적으로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바로 그것을 복음이라, 원에 보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이에게 붙여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목숨을 걸고 이 호칭을 예수님께 붙이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굉장한 위험의 발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는 신의 아들로 불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데나리온 돈에도 가이사 황제 형상에 있고 글씨는 신의 아들 디베리오스 황제. 그래서 황제를 신의 아들로, 신처럼.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회에서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인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상인회가 있는데 조직이 길드라는 조직인데 이 상인회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황제를 갖다가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뒷면에는 신의 아들인 황제가 평화를 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마가는 그 위험성을 뻔히 알면서도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까 이 시작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지요. 그러면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태초는 뭐냐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가도 도달할 수 없는 신비의 시간이지요. 오늘 보니까 아르게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랬지요. 이 말은 영원부터, 사실 이 말도 어폐가 있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말이 영원전부터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바로 태초에 천지 창조 시작할 때처럼 새로운 시작이라,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라,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탄생 이야기에는 생략하고 예수님이 바로 승리하신 것을 선언하면서 첫 번째로 증언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바로 이사야의 글을 이용하기요. 구약성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여기에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의 승리의 길을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세례 요한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죠.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여기 보니까 이름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분명히 세례 요한이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메신저보다도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세례 요한은 메신저예요. 그리고 그가 외치는 소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그만큼 메신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을 앞두고 어떤 분이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당에서 제명도 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러봤자 그만 낙방되는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특히 만약에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가 하는 말, 우리 보통 사람이 하는 말과는 상당히 그 메시지가, 그 무게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들이 하는 불평과 평신도 하는 불평도 역시 무게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때로는 짜증도 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한 가정에 대식구가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짜증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초신자는 간혹가다 불평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고 투정도 부릴 수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불평한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말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무게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리라, 예비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길을 닦는 자. 고속도로 길을 닦지 않습니까? 요즘에 길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왕이 적진에 들어가서 싸움에 승리하고 그동안 포로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오는 길이 이제는 세리요한이 길을 닦는 거예요. 세리요한이 길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오시는 길, 그 길을 누가 닦느냐? 세례요한이 길을 닦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은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되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지요. 바로 먼저 길을 닦는 방법이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를 해기치 않고는 맞이할 수 없기에 회개의 세례는 다시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뉴턴하는 것인데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주님께 돌아오면 온전하게 살아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이 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세례요한이 하는 그것을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라 또는 예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례요한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6절을 봅시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죠. 뭐 요즘 사람들이 야 메뚜기도 먹고 석청 먹다니 석청도 이제 돌에 붙어있는 꿀 아니에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꿀이지. 그래서 특히 이제 낙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 띠고 이것은 구약에 있는 엘리야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처럼. 그래서 바로 이 세례요한의 등장은 엘리야와 같은 등장을 의미하면서 특히 시대는 엘리야는 큰 거대한 기적을 세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과 표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다릅니다. 기적은 사람이 놀랍지. 막 이렇게 놀라지. 근데 표적은 뭐냐면 바로 이제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사인을 두고 영어로 표적은 사인이죠. 근데 기적은 단순히 놀랄 뿐이에요. 그러나 표적은 그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세례요한은 엘리야로 표방합니다. 그래서 세례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우리가 너무 잘 알듣기 갈멜산 기적에서 거대한 기적을 일으키죠. 근데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는 생활적인 기적을 합니다. 소소한 기적들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적과 표적인데 이 세례요한은 표적을 중심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표적을 중심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어떤 능력은 파워 오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짓누르는 거예요. 놀랍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만약에 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해서 백성들을 짓누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파워 오버입니다. 그냥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그것을 팍스 로마라고 말합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가 장악한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짓누르는 거예요. 마치 저쪽 동네 김일성 동네 시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힘은 파워 리버입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시냐면 그 힘의 절정은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시금 예수님이 올라가시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죠.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V자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V자라고 써볼까요? 이렇게 한없이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으니까 올라가죠. 이 V자를 보통 영어로 승리를 의미하고 빅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파워는 바로 내려가는 낮아지는 파워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그 모습이죠.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들이 파워로 오버해서 눌러놓지만 결과적으로 그 권력이 무너지게 되면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사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무리 그 당시에 권력을 장악하고 그 높은 보좌에 앉아있지만 그 권력이 끝나니 지금은 세상 말로 말하면 콩밥을 먹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모시 비론입니다. 세상 권력은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 그것이 아니에요. 한없이 내려가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시지만 그렇지만 다시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문재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팥꽃인데 이 팥은 대팥을 의미합니다. 파가 자라는 이유는 오리 속을 피우기 위해서다. 여러분 대파를 보면 속이 피어있잖아요. 파가 커질수록 하얀 팥꽃 둥글수록 제 속을 다 잘 피워낸 것이다. 꼿꼿하게 홀로선 파는 속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세상적인 욕망은 다 비워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받으시면 팥꽃처럼 욕망을 비워낸 것이죠. 우리 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분명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려오시나니 그런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세례 요한은 엄청난 구약시대 마지막 대선지자인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부잣집에 애들이 신발끈 짜매주고 풀러주고 하는 거 누가 했을까요? 하인이나 종들이 했잖아요. 지금은 엄마들이 많이 하고 아빠들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부잣집의 애를 하인들이나 종들이 풀러주고 그리고 또 발도 씻겨주기도 하고. 바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광야 외치는 자로서 엄청난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분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받았을까요? 우리처럼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겸손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우리 대신 바로 죽으심을 의미하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대속적인 세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 보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홍해의 상징은 뭐냐면 세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 들어갔지만 다시 모두가 살아나왔잖아요. 근데 홍해 속에 들어갔던 그 애국 군대와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됐지?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은 살아나온 그런 역사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정말로 세례 요한의 일치 거르기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지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되지요?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의미지요. 이것은 계시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세례를 받으면 직통으로 하나님의 길, 하늘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베푸는 세례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 저는 몇 번 받았어요. 청년인데. 왜 그러냐? 아,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받고요. 그 다음에 군대 갔더니 또 세례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세례를 몇 번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 형식이죠. 진짜 세례가 아니잖아요. 이 세례의 의미는 나 자신이 완전히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이 죽음을 의미하는데 자기의 욕심과 제약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문답하고 뭐 그냥 막 외우고 그러면 점수 따면 그냥 세례를 주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는 그 당시에는 침례거든요. 요단강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예수님이 다시금 죽었다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에는 하늘이 참, 여러분이요, 바로 우리가 진정 내가 죽고 다시 살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목통이 된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종교생활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먹통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응답이 없고, 그렇다면 뭔가 우리 자신이 아직도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아직도 이 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신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심정을 통한 기도처럼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길같이 내려오심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절 보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바로 성령의 비둘기같이, 성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비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비둘기 하면 구약성경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어떤 생각이 나지? 비둘기 하면은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가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쳐서 까마귀를 보내니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지.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그 나무 이파리를 물고 새순을 물고 돌아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비둘기는 다시금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시금 시작.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공생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나 복음의 태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 창조하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면 우리 앞에는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천당 갔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천당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오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당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점합니다. 독점. 여러분이 전쟁에 반대는 말이 평화같지요. 평화에 반대는 말 전쟁이고. 왜 전쟁할까요? 사람들이. 전쟁하는 이유는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여러분 어린아이를 또 보니까 우리 손자들 둘이 잘 놀다가도 무슨 장난감 가지고 서로 뺏었고 서로 울고 짜고. 큰애가 물론 이기지만 이런 모습은 뭘까요? 독점 때문입니다. 그냥 같이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나눔으로 기뻐하고 나눔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천국의 삶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새 땅과 새 하늘에 거하는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살아가고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11절 말씀도 내려가 봅시다. 11절 말씀은 시편 2편의 메시아 대관식 또는 취임식이라고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 받으실 때에 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으로 동시적으로 계신 거예요. 첫째는 봅시다. 성령님이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음성을 주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루라고 선언하시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대관식 또는 취임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우리의 욕망과 죄성이 죽어야 되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능동적인 사건이었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지심에 대한 예표였고 우리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의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용서와 회개를 의미하디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성령의 세례를 불세례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틀린 답입니다. 근데 많은 분이 오해를 합니다. 불세례, 야 불 받아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잘못 써가지고 로마 네로 황제가요 너무나 적적하니까 로마시에다가 불을 놨습니다. 불 넣고 이제 끄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불이 확 불러가지고 끄지를 못했어요. 세계적인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네로가 머리를 쓴 거예요. 이 대화재 죽음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왜? 왜 그래서 그 관사님? 불로 하니까 불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눈형을 씌워가지고 얼마나 박해당한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에게 막 사투시키고 많은 분이 희생을 당합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그 대형 박해, 도미타르 황제의 박해, 10대 박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 주니까 야, 불 받아야만 된다, 불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하는 겁니다. 왜? 12절 말씀 보니까 불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한번 여러분 한번 유심히 정독해 보시고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뭐라고 했지? 태우라잖아.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구원을 의미하고 불은 심판을 받는 건데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은 자꾸 키질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요? 안으로 자꾸 들어오잖아요.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쭉정이는 불에 태우려 했잖아요.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방법이겠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나머지 있는 모습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모습은 이제 우리의 모든 억만 가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다 대속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지금도 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아직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이기신 주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다 제 문제가 해결되야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제 문제를 지적합니다. 야, 이 성경이 물론 복을 주는 책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많이 쓰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을 때 그렇게 성경 통해서도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고 나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방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